샬롬. 안녕하세요. 네, 유라성이 읽는 말씀 시간입니다. 네, 2022년 새해입니다. 네,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되면 이제 올 한 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계획과 또 소원을 빌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올 한 해 항상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요. 더 믿음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가고 영육간에 간 것. 네, 우리가 몸도 아프면 안 되고 또 영적으로도 더 강건해져야 살면서 사실 항상 어떤 문제나 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평안하게 조급해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결국 영육간에 간 건 아주 기본적인 체력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또 영혼도 건강해야 몸이 아프지 않잖아요. 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서로 친구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나이는 한 살 먹었지만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또 했습니다. 또한 제가 또 하고 있는 라송천사가 주님의 기도로 시작한 어떻게 자그마한 기업이지만 어쨌든 지금 8년이 됐어요. 1월 7일이면 이제 딱 8주년이거든요. 라성천사의 어떤 준비하는 것들도 또 제 욕심이 아닌 주님이 또 이끌어 주시는 다음 단계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새해에 요즘에는 카톡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활발하다 보니까 새해 인사도 다 카톡으로 막 이모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사를 서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의 진정성이 좀 부족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어떤 인사를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전하곤 해요. 이거는 제가 라성천사만의 이거 캐릭터고요. 달순이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든 엽서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엽서를 사서 하지 않고 라성천사만의 그런 엽서에다가 이렇게 손편지로 정말 정성을 담아서 말씀도 쓰고 또 이렇게 메시지도 써서 전달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몇 년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저희 라성천사 캐릭터 달순이고요. 이게 7자 써 있잖아요. 그리고 하트가 있잖아요. 여기 달순이 보면은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보면 7개예요. 성경적으로 7은 완전수라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완전한 사랑 이런 또 그런 뜻을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디자인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의 양식, 음식을 매일 이렇게 먹잖아요. 식사로. 하지만 영의 양식도 먹어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엽서에도 이제 말씀과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써서 누군가한테 전달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미리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편지 쓸 때 이 카드에다가 써서 전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3장 읽을 차례예요. 우선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더라도 먼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해가 바뀌어서 첫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이라서 우선 말씀을 읽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너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나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헤롯 당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까닭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출신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출신의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가 정신 나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예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한 집안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려고 일어나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요,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와 형제들 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합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가 지체라 형제 자매잖아요. 네, 그만큼 육의 부모와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있지만 또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니까 행하는 사람이 진짜 형제와 자매고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정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아주 고초를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고쳐주셨음에도 사실 공격을 받았죠.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공격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읽어봤습니다. 네, 말씀은 참 묘한 능력이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안에서 어떤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깨달음이 오늘 읽었을 때와 또 내일 읽었을 때, 또 작년에 읽었을 때랑 또 다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특별한 만남을 하고 왔는데요. 네, 제가 2011년 1월 1일부터 주님과 함께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쯤에 굉장히 첫사랑이었으니까 아주 뜨거웠죠. 네.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또 믿음의 또 동력자분들 기도하면서 새벽 40일 작정 기도를 너무 쉽게 했어요. 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또 주님이 그 때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40일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같이 하고 필사를 하고 또 라성천사 이제 오픈했을 때도 또 같이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던 그런 기도의 믿음의 동력자이자 동생을 만나서 이제 신앙의 어떤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새해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저는 이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항상 읽잖아요. 사도신경 중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정말 첫 번째 중요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도 정말 같이 믿음 안에서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성도의 어떤 교제가 많은 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처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믿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한 들었습니다. 네. 2022년 참 우리가 새해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1월 달인데요. 정말 여러분께서 올해 어떤 새로운 계획들, 또 기도 제목들 모두 주님 안에서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유라성이 정말 이 유라성이 있는 말씀 사실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정말 강건하게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이 10년, 20년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3장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아니라도 정말 아름다운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도 그 댓글 보면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이만 저는 샬롬.